할렐루야. 네, 소년부 어린이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소년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죠.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 잘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라 그래요. 그런데 역시 세계에서 가장 꾸준히 잘 팔린 책도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이 링컨 대통령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끝나고 감옥 가고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링컨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죠. 이 링컨 대통령이 고백하기를 성경이 나의 인생을 만들었다. 성경이 나의 전체 인생을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나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지만 이 성경을 너한테 유산으로 물려준다. 네가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했죠. 그 유언대로 링컨 대통령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링컨 대통령의 인생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총 몇 개나 될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 언어, 이 말이 6,800개 언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6,800개 언어 중에서 성경으로 번역이 된 언어, 또 번역 중인 언어를 다 따지면 약 3,753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책이 3,75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겠습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된 거예요. 이걸 볼 때도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의 개요를 보면은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권. 신약은요? 네, 맞습니다. 27권. 그래서 39권과 27권을 합치면 66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외우려면은요, 39, 27. 구구단에 39, 27 나오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39, 27. 합치면 66권이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요, 성경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되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천지창조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죠. 자, 창세기는 대략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는요, 주전 1400년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1446년부터 주전 1406년까지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었던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AD 96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1500년 이상 15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책도 성경이에요. 사람이 무슨 책을 써봤자 뭐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책을 썼다. 그래봤자 7, 80년이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성경은 1500년 이상 걸쳐서 쓰여진 책이니까 굉장히 위대한 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저자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여러 명인데 대략 한 40여 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창, 출, 래,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외우죠.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5권의 성경이다. 저자가 모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의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성경의 이름이 저자인 경우가 많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치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저자가 누굴까요? 마태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저자가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역시 마가라는 제자가 기록을 한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약 40여 명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보면은요. 성경은 크게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바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태초에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트 하샤마임 하늘 그리고 또 땅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라고 불러요.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 그래서 헤카리스투, 큐리우, 예수, 메타, 판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리스어, 헬라어로 신약성이 기록됐죠. 그러나 이제 몇 군데는 아람어라는 언어로 기록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은 무슨 언어요? 히브리어. 신약은요? 헬라어.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크게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성격. 자,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높은 사람이 무슨 말씀할 때는 잘 들어야죠. 조용히 들어야죠. 대통령이 말하는데 옆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세계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죠. 조용히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겸손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짝이 있다. 짝. 여러분 신발도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신발 하나만 신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양쪽 짝이 있죠. 성경도 다 짝을 찾으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는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100%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잘못된 게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성격은 완전히 무오한 말씀이다. 자, 여러분 무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한문으로는 없을 무자에다가 오류 오자예요. 그러니까 무오란 말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니 오빠들 수능시험 보죠? 근데 수능시험 보고 나서 시험 문제가 틀렸다. 사람들이 얼마나 항의를 해요. 사람의 책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영어로 말하면 perfect. perfect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그것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교훈을 주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알려주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너 이건 잘못됐잖아. 책망해 준다는 거예요. 책망.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줘요. 바르게 해줘요. 바르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거죠.
하나님의 옳은 것, 옳다 이 말이에요. 옳음.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요. 여기 보니까 온전케 한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이 온전이란 말도 역시 영어로 퍼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고 또 교회 다니는 부모 안 만난 친구들은 아예 성경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운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자, 첫째로 세계에서 1등이 되는 거 1등. 여러분 꼴등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1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잠언 4장 7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1등이다 이 말. 지혜가 1등이다. 그럼 지혜는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말씀이 지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 보면은요,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면은요, 세계에서 1등가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총장들 1200명, 대기업가들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성경입니다. 아, 성경이 나를 이렇게 대학교 총장으로 또 나를 대기업가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세계에서 1등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배우셔서 다 세계에서 1등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1등이 된다. 그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면 누가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자예요. 여기다 열심히란 말을 넣으면 더 좋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자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배울 때 듣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죠. 복.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할 때도 이 복자를 쓰잖아요. 복을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박윤식 목사님께서 세우셨죠. 원로 목사님은 세계에 1등 가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전 세계 300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경을 1800번을 읽으셨기 때문이죠. 또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랑하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세요. 원로 목사님은 하도 성경을 읽어가지고 옆에가 이렇게 헤어진 이렇게 두툼하게 부풀어 오른 성경이 수십 권이 있었어요. 그만큼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소년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소년부,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소년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위대한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소년부 학생들도 졸업을 하지만 성경을 졸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성경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에서 1등 가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성경 떠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서 세계에서 1등 가는 뛰어난 믿음의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성경을 사랑함으로 최고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소년부 학생들도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지 않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중학생 되는 소년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중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중학생 돼서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전사님, 장로님들,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이상으로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년부 학생들이 다 세계에서 1등 가는 위대한 믿음의 학생들이 될지어다. 소년부 학생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